세상의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11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곽창룡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송축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선택하시어 다스리게 하시며 악한 저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사 죄에서 신음하며 의지할 곳 없는 저희를 주님의 큰 사랑 안에 거두사 평온하게 하시며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견디어 연단되어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큰 기쁨 교회를 사랑하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은혜의 말씀과 교회에서 한 지체로 묶어주셔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위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과 동력함이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함께 같이 손을 잡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교회 성도들 마음에 넘치어 믿지 않는 가족과 주위의 많은 이웃들에게 그대로 전하게 하시며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삶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악하여 하루하루 나쁘고 끔찍한 뉴스들로 가득합니다. 서로 시기 질투하여 탓하고 회피하고 무관심하게 세상을 대하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것만 바라고 편한 길로만 가려하고 나만을 위해 나의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모두 나만을 위해서 해석하고 회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며 항상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항상 작은 죄에도 회개하는 영을 주셔서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재직회를 통해서 태국 호웨이 만암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재정적 은혜를 부어주셔서 선교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태국 치앙마이 신주영 선교사님과 한덕진 선교부장님 집사님에게도 큰 은혜 부어주셔서 저희 교회가 믿지 않는 땅끝 나라와 부족까지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신주영 선교사님과 그 가족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선교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3명의 자녀에게도 건강을 주셔서 장성할 때까지 주님이 직접 보살피어 선교사 자녀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항상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또 다른 선교사님이 파송될 때까지 그것을 기대하며 한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2023년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에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때론 고난을 이겨나가는 은혜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받은 은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받은 은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받은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곧 있을 2024년 새해를 위해 큰 기쁨 교회가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다가올 날들에 대하여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교회 각 부서에 세워질 봉사자들에게도 마음의 부담보다는 주님의 일을 할 기대와 동력함의 기쁨을 생각하게 하시며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가대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교회의 각 부서에서 전 교인이 은혜의 참여자가 되어 서로 몸으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를 이끄시는 집사님들과 구역장님에게도 더 큰 은혜 부어 주시어 내년에도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각 가정도 사업장에도 큰 은혜 부어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을 들어 예배의 방관자보다는 참여자 되게 하시며 온전히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데 전 성도가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굳어진 길에 뿌려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밭에 잘 내리어져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며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사 이 자리 악한 막이 틈타지 않고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성도와 찬양대의 찬양으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해 몸소 좁은 길로 걸어가신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날을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받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영광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도 기뻐 받아주시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2024년 예산을 세웁니다. 각 부서에서는 12월 7일 금요일까지 최용호 재정부장님에게 각 부서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2주 정도 동안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대신방 계속되어집니다. 8구역 계속 진행되어져서 30일 목요일에 8구역 되고요. 9구역은 12월 2일 날 진행이 되어집니다. 신미섭 집사님 사랑찬양대 추가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워지리라. 게으름은 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쉬라고 명령하셨죠. 쉬기도 해야죠. 그러나 쉴 때는 쉬는 게 맞지만 일할 때는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에 대한 이 성경적인 정의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게으름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니까 돈 벌려고 쉬지도 않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뭐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성실한 사람이다, 부지런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주면 좋으련만 오히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혹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막 괴롭히면서 돈 벌려고 일밖에 모르는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러한 탐심을 또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자를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고까지 말을 할까? 너무 좀 심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냐면 사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의 힘을 믿는 자죠. 그러니까 돈의 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내가 사람은 안 믿는다. 사람은 못 믿지만 내가 돈은 믿는다. 사람보다 돈이 낫다. 돈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 돈은 배반 안 한다. 벌어만 놔라. 절대 배반 안 한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 돈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쌓아두면 내 장래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돈에 내 장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돈의 힘을 더 믿고 있으니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돈을 위해서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나한테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동안 참 성실했다. 참 고생 많았다. 라고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탐심이 가득한 우상 숭배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또 주일에 또 이런 설교를 들으려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불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니 맞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고도 하고 또 뭐 나태함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원래 이 나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아케디아입니다. 아케디아. 이 단어는 아라고 하는 접두어와 케도스라는 단어가 만난 단어인데 원래 헬라어에서 아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접두어로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 그럼 케도스가 뭐냐?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 잘 의미를 보세요. 나태, 게으름이 뭔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는 게 게으름이라. 관심이 없는 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원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태함은 그 출발이 몸이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부터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몸의 태도뿐만 아니라 마음의 태도부터 게으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아무런 뭐 세상에 관심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만사가 귀찮고 그래서 정말 일주일 내내 그냥 뭐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게으르다고 말을 하지만 진짜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아도 잘못된 관심으로 열심히 살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게으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중 하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대한 관심이죠. 그 넷플릭스에서 2021년에 뭐 보신 분들 꽤 많겠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9부작 그 드라마를 상영했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의 설정이 이제 뭐냐면 456억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1등을 하면 456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456억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여기 하나 또 조건이 뭐냐면 이 게임에서 지면 이제 탈락을 하게 되면 집에 돌아가는 게임이 아니고요. 지면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참 대단한 설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총으로 쏴서 죽이는 서바이벌 게임이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모를 일이죠. 근데 이게 그 영화가 뭐냐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456억을 차지하겠다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이게 게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 죽죠. 한 명만 빼놓고. 근데 우리가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아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설정이다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목숨 걸고 이런 게임에 참여하겠어 라고 말하기에는 456억은 너무 커요. 그런 거죠. 어쩌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나라도 혹시 이런 게 진짜 있으면 나라도 혹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분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가파른 낭떠러지에 누군가가
10조를 가져 456도 6억도 아닙니다. 여러분 10조입니다. 근데 10조를 가지고 가려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주 가파른 낭떠러지니까. 근데 여러분 그랬을 때 절대로 안 간다라는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10조를 가질 수 있으니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도 꽤 많을 거라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10조인데. 여러분 이 돈을 향한 지독한 관심은 그 뭐 넷플릭스의 그 오징어 게임과 같은 영화처럼 돈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용기도 만들어냅니다. 이게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입니까? 바울은 순교를 해요. 왜 순교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바울은 내 최대 관심은 복음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복음은 목숨을 바쳐도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순교를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바울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실함은 그의 내면의 바른 관심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복음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 또는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그걸 여러분 한번 진작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의 관심을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성실한지 내가 게으른지를 판단하는 게 맞는 거지, 내면의 관심은 점검도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다고 나는 성실하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결혼식 주례를 여러 번 했죠. 근데 이제 사실은 모든 주례가, 제가 했던 모든 주례가 다 예식장에서의 주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 주례를 제가 해본 적은 없어요. 딱 한 번 예전에 황영광 전도사님, 김선영 전도사님 결혼할 때, 그때 주례할 때는 장신대에서 해본 적은 있었어도 뭐 교회에서 결혼식 주례를 해본 적은 없던 것이, 왜 그러냐면 보통 교회에서 하는 경우는 어떠냐면 주례하는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일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크면은 보통 어떻습니까? 뭐 본당도 크고 좋고 뭐 또 어떤 부속 건물도 괜찮은 건물들이 있고, 그러면 뭐 손님도 다 맞이할 수 있고, 뭐 그런 경우는 뭐 교회에서 예배를 이제 결혼식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에서 예배당에서 결혼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 예배당은 이 결혼식을 위해서는 아주 구조적으로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요. 신랑 입장하다가 기둥에 걸려버립니다. 신부가 입장하다가도 신부는 또 아버지랑 함께 들어와야 되는데 더 못 들어옵니다. 뭐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요번에도 11월 달에도 2건의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예식장에서 결혼식 주례를 하면 제 입장에서는요 아주 불편한 게 많습니다.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여러분 결혼식은 사실은 예식이기 전에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니까 예배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예식장에 가면 항상 뭐 그 예배 시작 전에 직원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예배인 거 알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끝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길게 할 거 다 아는 거죠. 빨리 끝내달라는 거예요. 다음 예식이 있으니 좀 빨리 좀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시작부터 마음이 불쾌하죠. 근데 여러분 예배가 예배에 닿으려면 말씀도 제대로 전해야 되고 기도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게 예배지. 또 두 사람이 살아갈 앞날을 위해 필요한 말씀, 필요한 축복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그래서 보통 그럼 무시하고 그냥 제가 생각한 시간만큼 다 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식 때 자주 새로 출발하는 이 신랑 신부 부부에게 어떤 이야기를 잘 해주냐면, 어쨌든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한 신랑 신부는, 그렇죠?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신랑 신부니까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실은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뭐 트렌드가 예배 안 드리잖아요. 주례자도 없고 뭐 자기들끼리 그냥 놀다가 가고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보통 하게 되냐면, 둘이 이제 하나가 됐으니 열심히 돈 벌어서 빨리 집도 사고 빨리 부자도 되라, 가능한 맞벌이라도 해라.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빨리 출세하고 빨리 성공해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그 말도 안 돼. 그게 뭐 설교입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설교가 뭐냐면 두 사람 먼저 몸이 하나 되기 전에 관심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관심으로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관심을 위해 서로 돕는 배필되라는 거예요. 관심의 연합. 그리고 혼자 할 때보다 둘이 하면 더 잘하게 되는 건 상식입니다. 혼자 짐을 들 때와 둘이 짐을 들 때 들게 되는 무게가 다른 것, 이거는 상식이죠. 그 둘이 함께 이제 거룩한 관심으로 먼저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수고하면 두 사람을 통해 더 큰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런 설교를 제가 자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도 어떤 표현합니까? 먼저라는 말씀이 뭡니까? 관심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에서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또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다는 거죠. 사마리아인만 도와줍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요즘으로 하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사실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기독교인이면 성도랑 마땅한 거 아닙니까? 목사인데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드신 거 보니까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비유지만 비록 실제적으로 그랬다는 거겠죠. 그게 뭐냐면 관심이 없다는 건 아프던 말든 뭐 죽던 말든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설령 이 목사님이 보세요. 지금 아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다. 빨리 어디 교회 가서 예배를 집회를 인도해야 된다. 그 지금 막 지방에 있는 그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막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지나쳐도 용서가 됩니까? 빨리 가서 예배 인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바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부흥회 인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흥회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분명히 그 목회자가 가져야 될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면 이 비유처럼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게으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게으름이에요. 정말 지금 바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지만 그러나 관심이 또 마땅히 쏟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했으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태함의 의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르지 않다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합니다. 게다가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내가 안 해도 남이 하면 되지. 그게 아마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각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안 해도 이 사람 정말 죽겠냐, 누가 살려주겠지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남이 하면 되지라는 생각, 그런 태도. 그런데 게으르지 않다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아도 남이 하면 되지가 아니라 나부터 먼저 해야지, 이거거든요. 그런 태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이 게으름, 나태함의 반대말인 성실함이라는 단어가 아실 거예요. dilige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그 라틴어의 원어가 뭐냐면 딜리게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딜리게라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맞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열심을 낼 때, 정말 부지런할 때 뭐에 열심을 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중독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할 게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사랑하는 게 바로 중독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골프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골프만 칩니다. 1년 내내 골프만 칩니다. 뭐 골프 선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정상으로 보지 않아요. 골프에 중독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골프 치는 일에 얼마나 부지런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해야만 하는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프만 쳤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며칠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 자신에게 매일매일 이런 질문하고 잠자리에 드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오늘 하루도 충분히 사랑했는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성도로서 내가 사랑해야 될 것들을 다 사랑했는가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성실이에요. 그게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질문 나의 오늘 하루는 성실했는가 성경적으로 성실했는가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내년 우리에게 표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신 대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로 걸어가신 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뭐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특세 때 신년 특세 때 제가 자세히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교회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왜 교회에서만 우리가 사용하냐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 삶 전체에 적용되어야 되고 우리 삶 전체에 구현되어야만 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주일용이 아니라 일주일용이에요. 일주일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해내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께서 매일매일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만약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셨다면 오늘 하루도 충분히 사랑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셨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당연히 그러했다라고 대답하시겠죠.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그분의 내면의 관심이 돈이었습니까? 그분의 내면의 관심이 명예였습니까? 그분의 내면의 관심이 앞날이었습니까? 장래였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길이 바로 뭐냐면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성실한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을 위해 성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길은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그 길 위에서 내가 열심히 걷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태하지 않은 사람,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고 16절에서 말했는데 이 세월을 아끼려면 17절 보세요.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러분 주의 뜻도 모르고 열심히 사는 거는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주의 뜻 알고 열심히 살았나? 아닐걸요? 그분은 게으른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자기 부인의 삶인데 그 뜻을 알고 세월을 아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1순위가 나 자신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내 가족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렇다고 돈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충분히 사랑했는가라는 질문을 바꿔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오늘도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것을 사랑했는가의 질문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예스를 할 수 있어야지만 나는 성실한 거예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은 복음을 사랑하셨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는지 이런 내면의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헌신을 하고 있는지 아니 사업을 위해서는 1년에 수백 명도 만나고 수천 명도 만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나는 게으른 사람이죠. 사업을 위해서 접대하느라 돈은 그렇게 많이 쓰면서 한 영혼 구원하려고 맛있는 밥 한 끼 못 사줬다면 나는 게으른 사람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는 곳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없다는 말을 바꿔볼까요? 나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여러분 교회 일꾼들을 세웁니다. 우리 교회도 일꾼들을 세우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서로 일꾼 되겠다고 번호표 받고 기다리는 그런 교회까지는 아니에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말이 되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뭡니까?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의 지체는 아니라는 거죠. 말이 됩니까?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못한다는 것은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가 아무리 바빠도 자식은 기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을 안 기르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식을 기르는 것만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게 어떻게 그만큼 가치가 있겠는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언제 교회가 자식은 돌보지 말고 교회만 돌보라고 가르칩니까? 그것도 아니죠. 교회는 자식도 돌보고 교회도 돌보라고 가르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정을 버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밤낮 지냈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도 힘썼지만 각자의 집에서 또 함께 모여서 떡을 떼기도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기도 합니다. 즉 각자의 가정도 있었고 함께 모이는 교회도 있었어요. 게다가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이야 그건 당연한 관심이죠. 거룩한 관심이고 성경적으로도 옳은 관심이지만 문제가 뭡니까?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에,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경우죠. 그런 이유로 바쁘지 않습니까? 그게 뭐든 간에 정작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시간이 없어서 나는 못하고 남이 하겠지. 이게 얼마나 나태하고 얼마나 게으른 태도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 아버지 집 아닙니까? 여름에 태풍이 불어온다고 하면 우리 집 유리창만 걱정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 교회 종탑은 안전할까? 교회 유리창은 안전할까? 그것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그 마음이 게으르지 않은 삶이에요. 결국 여러분 오늘도 충분히 사랑했는가라는 질문은 오늘도 사랑해야 되는 것들 모든 것들을 골고루 사랑했는가? 그 질문과 같은 똑같은 질문이고, 여러분 결국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건요 관심의 균형, 사랑의 균형, 그리고 실제적인 수고의 균형, 이 모든 것에 다 성공할 때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죠. 누가 만든 이야기인데 너무 얘기가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60대 두 여자 집사님이 카페에서 만나서 수다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이 집사님 그 시집간 딸은 잘 살아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유 걘 정말 시집을 잘 갔어요. 걘요 집에서 일을 전혀 안 해. 한낮까지 늦잠도 자고요. 그래도 가정부가 와서 다 청소해주고 부엌일 해주고 다 해줘요. 그리고 애가 푹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쇼핑 나가요. 명품도 사고 진짜 호강해요. 정말 시집을 너무 잘 갔어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두 번째 또 궁금한, 그럼 아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서 아들은 잘 지내나 싶어서 그러면 그 집 딸도 딸 잘 지낸다고 하니까 그럼 아들은 어떻게 지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아유 그냥 아들 생각하면 그냥 화가 나 죽겠어요. 아니 아내 복이 없나 봐. 며느리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 가정부가 집안일 다 하고 걔는 맨날 늦잠만 자요.
부엌에 월신도 안 하고요. 게다가 내 아들이 번 돈으로 맨날 쇼핑질만 해. 집에 가면 명품이 얼마나 많은지 비싼 것만 좋아하고 속상해 죽겠어요. 야, 이거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고 와, 너무 잘 만들었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집사님들의 대화입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둘이 모여가서 나누는 대화가 돈 얘기밖에 없고 관심이 돈이고, 게다가 내 딸이 게으르면 복받은 거고, 며느리가 게으르면 괘씸한 것이고, 남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오직 나, 내 식구, 그리고 돈. 이게 우리예요.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나, 내 식구, 돈. 이러지 않냐는 거예요. 우린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마귀의 베개다라는 말을 합니다.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잡니다. 마귀는 우리가 바른 관심을 가질까 봐, 우리가 바른 사랑을 할까 봐, 우리가 최선을 다할까 봐 노심초사해서 마귀는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수고도 전혀 작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베개에 눕히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세월을 아끼라, 이 단어를 좀 설명할 때 이 아끼다라는 단어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이걸 좀 설명을 제가 좀 디테일하게 해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어떤 거냐면 산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쓰일 때, 근데 영어로는 이거를 그냥 산다라고 하면 영어로 buy잖아요, buy. 근데 사실은 이 엑사고라조를 정확히 해석하려면 buy라고 하면 안 돼요. buy up 이란다. buy up 뒤에 up을 붙여요. 아니면 buy out 이거 붙여야 됩니다. 그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buy up, buy out 이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매점입니다. 사재기예요. 다 사들이는 것. 그걸 매점이라고 하죠. 우리 매점, 매석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뭔가 물건값이 앞으로 오를 걸 예상을 하고 다 일단 사들이고 난 다음에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고, 그때 이제 팔기를 꺼려 하잖아요. 가격이 오를 때까지 안 팔죠. 팔기를 꺼려 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매석이에요. 매석. 그러니까 매점하고 매석할 때, 매점할 때 매자는 살매자고, 매석할 때 매자는 팔매자. 한자가 달라요. 매석할 때 석자는 꺼린다는 거예요. 아낀다는 겁니다. 아낄 석자예요. 그러니까 파는 걸 아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마트를 통째로 바이업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필요한 것만 바이하지 바이업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마트를 통째로 다 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엑사고라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은 다 사라는 거예요. 한 개도 놓치면 안 되고 통째로 다 사야 된다는 겁니다. 사지 않아도 될, 낭비해도 괜찮을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열심히 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엑사고라자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지만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구속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구속하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또 이걸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buy up이라고 표현하기도 보다는 redeem. 그러니까 redeem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구속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몸값을 지불하고 구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이죠.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막 억압하고 제한하고 속박하고 그런 것도 구속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풀어주는 것도 구속이죠. 한자가 달라요. 억압한다 할 때 구속과 풀어준다 할 때 구속은 한자가 다릅니다. 다른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엑사고라자는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입니다. 얽매였던 사람을 풀어준다는 의미의 구속이에요. 이 단어를 이 시대에 주로 누구를 상대로 쓰였겠습니까? 노예예요.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것, 그게 바로 구속이었어요. 그게 엑사고라조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바울이 썼다고 보냐면 이거 되게 복음적으로 풀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구속이라는 단어만 딱 봐도, 엑사고라자만 딱 봐도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보세요, 이게 그때 썼던 단어예요.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값을, 피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게 이 단어 엑사고라죠.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셨다면 그거예요. 우리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시간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손해보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맨날 시간을 잘못 사용합니다. 나만 사랑하고 모든 시간들을 나를 위해 사고, 그게 맞겠냐는 거예요. 나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사랑, 나를 위한 수고, 특히 돈이 목적에 대해서 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바로 뭡니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사용되어지는 시간들이 다 뭡니까? 묶여진 시간 아니겠습니까? 잘못 사용되고 있으니까 빨리 그 시간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나를 구속하여 살려주셨다면 우리는 죽은 시간을 빨리 구속하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진짜 멋진 흐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충성이에요. 근데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중에 몇 가지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또 돈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충성을 어찌 감히 성령의 열매라고까지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마땅히 사랑할 것에 대해서만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예 관심을 끊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내게 이익되지 않으면 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할 것에 대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지런한 거라는 거예요. 네?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냥 아예 무관심해 버리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나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 38절 아주 옛날부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막 많이 고민해 봤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잘 사는 것이다라는 의미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갖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쏟아붓냐? 왜 낭비하냐라고 말을 하겠죠.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갖고 쓸데없는 데 사랑하고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쏟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해라. 뭐 너 자신의 삶을 위해 집중해라. 그러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생을 아주 무가치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이 옳습니다. 예?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설교자로서 어떤 책임이 있냐면 하나님의 생각만을 전해야 돼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그러니까 소망의 풍성함,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발 점점 더 부지런해지지 말고, 여러분, 점점 더 부지런해지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내일은 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일 더 최선을 다하면 점점 더 부지런해지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는 말은 오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부지런함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이 단어에는 어떤 뜻도 있냐면요, 부지런하다는 뜻도 있지만 서두르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뜻이에요? 더 늦기 전에 빨리, 지금 당장 시작하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이라는 거죠.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워지리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워지리라.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 성경적으로 우리가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부지런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부지런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관심과 잘못된 사랑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바른 관심과 바른 사랑을 가지고 또 이 사랑할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관심과 사랑의 균형을 또한 이루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일과 쉼도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지개 부지런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 다시 우리 부를지 모르겠지만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사오니 시간을 다 통째로
사게 하여 주시고 죽어있던 시간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풍성함으로 천국에 이른 그날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지금 당장 서둘러서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내일 조금 더 잘하겠다라는 다짐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큰 기쁨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지런한 삶인지를 배우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